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그 원수들의 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내 어려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사 하고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지 모르시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기도를 들으시면서 크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직접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뵙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향한 더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처한 형편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이 글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구나,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기도 소원의 제목 이런 것들에 응답받지 아니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믿음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글로만 봤지 내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확신을 뭘로 갖겠어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보세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얼마나 처한 형편이 무서웠어요. 죽음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죽음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군대를 동원하고 여러 차례 많이 쫓아왔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다가왔고 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7절로부터 우리가 이 13절까지 이런 거 보면 땅이 진동했죠. 요동하죠. 연기가 피오르죠. 불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보통 특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 우레소리, 번개, 이런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 앞에 신명기를 쭉 볼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지진과 불과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광채와 천둥과 번개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다윗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다윗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목숨이 날아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생명이 바로 눈앞에 있죠. 죽음으로 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물에 빠져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를 잡아 올리셨어요.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땀을 뛰어넘나이다. 땀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나를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의 큰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곤고함과 어려움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기도하는데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쓰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뛰어난 점은 하나님을 늘 향한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일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게 돼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다윗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9편의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 그렇죠? 다윗의 왕가에서 한 왕이 나와서 온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대신 혈통의 육체의 혈통으로 다윗과 그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큰 구원과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편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시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